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한 국민들을 위한 정치인들이 되게 하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사 저들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루속히 그 땅 가운데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주의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섬기고 있는 여러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루속히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또한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도 속히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있는 숨어서 또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러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한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참으로 힘을 주는 그런 한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또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 이 단어만 듣더라도, 또한 이 영향력이라는 단어, 또한 세상과 구분되어 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만 듣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느낌만 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변호권과 또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성도들에게도 혼란을 주는 이런 것들은 아마 그때 당시에 그 교회 상으로는 굉장히 힘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요즘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예를 들면 뭐 돈 잘 버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아주 명예로운 그리스도인,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아주 잘 나가는 그리스도인. 실제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맞습니다.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어쩌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 것이 아닌가. 또한 세상 사람들이 진정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때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14절, 15절, 16절에 대조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그리고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함께 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믿는 이가 있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와 불법, 빛,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멍에를 매지 않는 것,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의를 사모하는 것, 빛 가운데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믿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6절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되리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이미 불법 가운데 우리의 몸을 다 내어주었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었고 그리스도가 아닌 벨리알 우상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었고 또한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왔고 우상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며 살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거짓 사도들이 그 믿는 자들을 향하여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떠한 것을 말할 때 당연히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또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교회에 어려움이 임하고 있는 그때에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고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그들은요, 그들의 믿는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한 번 더 18절 말씀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된다.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전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불법을 용납하지 않아요. 어둠 가운데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죄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리고 벨리알과 같은 우상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가치관,
좋은 것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상에 대한 마음을 다 버리는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쯤에 그 마음의 방향은요, 우상을 향하여 사는 거예요. 우상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하여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울의 권면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겠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 관계. 언약 관계는 하나님이 맺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 관계는요, 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늘 묵상해야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 또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 그리고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손을 묶고 발걸음을 묶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까? 나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긴 연휴가 될 것인데요, 일단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이 흔들리신 분이 있거나 또는 믿음의 자람을, 성숙함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또 성경을 통하여 보여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교제하거나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것은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또는 친구들이 있는 또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들과 함께 있어 보십시오.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빼고 나서 그 자리에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요. 그런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돈이나 부동산이나 자녀 자랑이나 자기의 명예로운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또는 우리의 참된 정체성,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사랑받는 자녀이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또한 우리 추석 연휴 기간이, 또는 우리 일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을 생각합니다.